계시죠? 네, 여러분 어제 앞서간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존재들인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 상상력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우리가 가지면 누구든지 이집트 탈출, 출애굽의 이야기에 우리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얹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과 무관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믿음으로 먼저 살아간 선배 여행자들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던진 의문점이 하나 있죠. 하나님 나라 온 거 맞냐?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질지 저도 상상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데 왜 나는 계속 질까? 왜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할까?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도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좀 어릴 때 일인데요.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할 날 같이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하루 맡겨서 재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 태어나서 부모랑 떨어져서 밤을 지샌 거잖아요.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당분간은 아무리 좋은 말로 꼬시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장난감 사준다 해도 폴리 사줄게, 뽀로로 사줄게 해도 절대 안 갑니다. 싫대요. 나가는 게 현관 쪽으로 둘이 같이 가기만 해도 얘가 자지러지게 쫓아오는 거예요. 씩씩하게 막 뛰어나 놀다가도 잠깐 시야에서 벗어나면 아빠 엄마 없어지면 갑자기 땡 하고 울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안아줘도 진정이 안 돼요. 아무리 안 갈게 아빠 안 가 이렇게 약속을 해도 너무 놀라서 그런지 이게 실물이 앞에 있지 않으면 안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을 떠올려봤어요.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하셨죠.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기억했나요? 아니었어요. 기억날 리가 없었어요. 마치 결의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기네 세상인 것 마냥 예수님을 등에 업고 위세 등등하게. 근데 그랬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제일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돼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싸매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어디 갔는지 그 사람들도 엉엉 우는 결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솔직히 말해 정신승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계속 두렵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질문하죠. 내 신앙에 의미가 있나?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이럴 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해주는 강력한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배신한 제자들을 막 혼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묵묵히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굳이 왜 그렇게 묵묵히 감내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을까?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답게 사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면, 예수님은 아기 때 대소변을 가리셨을까요? 못 가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7바퀴 돌고 천상천하 요섭전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성장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키도 커지시고 2차 성징도 오고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 참 사람이니까. 사람 코스프레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잠시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 마음에, 아니면 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덩그러니 내버리고 가시는 거 보면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셨어 라고 얘기하죠. 이 천사들의 증언대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아니라 하늘에 계세요. 이게 이 하늘이 대기권 돌파하고 성층권 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우주에 펼쳐진 저 하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 어제 마태복음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불경한 걸로 쳤기 때문에 완곡하게 불렀다고 했죠.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그 고백 신앙 고백하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그 권위로서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사도행전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상태였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네요. 도마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그분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보아야 믿겠니? 나를 한번 만져봐라. 한 손 넣어봐라. 나는 육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심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몸은 상처 하나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상처가 있어요.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로 부활하셨고 상처투성이로 승천하셨고 상처투성이로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도 상처투성이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피조물의 채찍에 뜯기고 창에 찔려 움푹 패인 상처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당하고 조롱과 욕을 당한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로 계십니다. 지우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메꾸지 않으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 인간의 아픔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깨끗한 예수님, 상처 하나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고 사람으로서 고통받으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상처투성이고 그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말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상처투성이로 아세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픈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윗사람에게 폭행과 폭언당하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철저히 혼자 남아서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 밤에 홀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도 아십니다. 또 어제 말했던 대로 갈릴리의 일용직 노동자셨던 그분은 억울하게 알바비를 떼이고 하소연할 것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날 일을 못한다는 거는 그냥 굶는 거예요. 포도원에 누군가 자기를 협박하고 공격하는 두려움이 뭔지 아시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의지했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처절함도 그 고통도 아십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밤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심이세요. 삶의 깊은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그 자체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공감하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나아가자고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창조의 명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를 이루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변한 적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를 채우는 것을 의도하셨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된다고 예언서들은 얘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집트 탈출의 구원 기억을 우리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 참여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창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신앙 꾸러미의 두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면서 그를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저는 이거를 수련의 기도문을 쓰는 복의 유통업자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아브라함이 향하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이 문화로 자리 잡았던 땅이었어요. 그들은 풍요로운 농산물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기우제를 지나거나 했는데 이 사람들은 비가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했을 때 내려오는 정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액을 땅이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면 그게 식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흥분시켜서 신이 서로 성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신 앞에서 똑같은 행위를 해서 신을 흥분시키면 되겠구나. 이게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것이 엘리야와 85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나와요. 그들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듣지 않자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희생하는 걸 통해서, 생명 흘림을 통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고대의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위해서 신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명목으로 신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고대의 사고방식을 오늘날의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안 되죠. 근데 그 신전에서 하는 그 성창, 거룩한 매춘부들이라고 하죠. 그 인원들은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타 부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번영하기 위해서 타인을 해치고 망가뜨려도 된다.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당시에는 정말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뒷면에는 이렇게 풍요로움을 위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어디랑 비슷해요? 어제 얘기했던 로마의 평화랑 비슷하죠. 로마도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평화를 얘기했지만 그 로마의 평화는 식민지 사람들의 고혈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을 보내셔서 복이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세상이 적대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복을 주고 계속해서 창조하셔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구를 세상으로 보내시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돼.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싸우고 네가 앞에 서지 않으면, 최고가 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이 노선에서 탈선하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너는 더 이상 이 사회가 보장하는 안전에서 유지할 수 없어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직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 몸을 담그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삶을 가장 경계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 삶을 돼요. 또는 모든 일에 억지로 그런 기독교적인 꼬리표를 붙여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무언가를 만들게 하는 태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가둬놔서 하나님을 교회라는 박스에 갇힌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 일요일에만 나한테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은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라고 그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죠. 세상은 여러분 싸우고 정복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역시도 세상과 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리예요. 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은 전쟁이 아니라 선한 섬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프로스키니어라는 단어 쓰긴 하는데 저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섬김이에요. 어제 섬김은 어떤 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성찬에서 서로를 먹일 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단어도 섬김으로 번역돼요.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예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섬김 또는 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형님의 얘기를 좀 가져올게요. 그 종교개혁을 하셨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 세상을 예배로 가득 차게 하는 일이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5일 내내, 6일 내내 또는 주말에도 정말 이렇게 쌍욕을 참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힘들게 가고 매일같이 루틴한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예배, 일을 통해 창조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과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세상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중요한 예배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이 노동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풀면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상상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예배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상상력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얘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배, 희생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포함한 모든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인간편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구약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게 중요하죠. 이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신 약속을 듣고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이 이집트 탈출, 출애굽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다시 고백하죠. 이뿐만 아니라 되게 많지만 시간상 다 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외쳐요.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여러 기적과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고 이끌어내신 그 사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같이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실제로 이집트의 노예인가요? 아니죠. 우리 이집트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2024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마가복음 3장 8절, 사도행전 2장 11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배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예배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큰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에서도 여전히 큰일은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신 일인데, 그럼 무엇의 노예냐? 구약에서는 이집트로 묘사된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동안 묵고 있었던 깨어진 세상의 죄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죠. 근데 나라는 뭐라고요, 여러분? 나라가 땅이다? 아니라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뭘 다스리기 시작하셨느냐?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죄는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죄는 시스템이고 구조고 더 큰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개인의 경건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려는 여행자들은 역사 속에서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탈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탈출 경험,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죄에서 탈출한 이 탈출 경험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죄에서 탈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죄에서 탈출하기로 결정하고 그 죄에서 탈출하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구약의 이 백성들과 이어져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의 노예일까요? 죄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노예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데, 근데 어제 말했듯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편, 다른 말로 죄의 시스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들은 어떤 거죠? 찬양의 가사와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선언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대로 살겠습니다. 죄의 시스템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것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살 겁니다. 또 동시에 너 이렇게 살 거지? 우리 이렇게 살자 라고 선언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지지해주는 것이 예배의 참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됐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는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엄청 좋은 게 많았는데 자유한 것보다 그거 먹는 게 더 좋아 라고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됐지만 예전엔 죄와 어울리던 때가 더 좋게 느껴져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니 라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쓰러지고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야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던 노예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정체성을 불어넣게 하는 다른 기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압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압도적인 미디어와 압도적인 그 아름다움과 압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공하는 방법,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얻는 비결,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향한 우리의 소유 욕구. 네가 그걸 구매하면 저 사람과 같이 될 거야.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네가 이것을 사면 저 연예인처럼 그 사람과 같아질 수 있어. 이걸 당장 12개월 할부로지 먹어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아요. 먹어라.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그 연예인과 같이 될 거야. 그 인플루언서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를 잘 기억하지 않으면 그 오래되고 나이가 빠지고 재미도 있죠 주님. 네. 그리고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화려하지 않아 보이는 그 이야기를 붙잡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이야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이야기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다른 이야기, 성공, 번영, 건강, 외모, 욕망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무엇의 중심을 차지해요? 예배의 중심을 차지해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가 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컨텐츠가 그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를 중심에 담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된 예배는 우리들을 옥매는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너 고기와 파와 마늘을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지만 그거 노예야. 그 노예 상태야.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출애굽의 얘기처럼 너 그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이야기 여기 있어 라고 계속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탈출의 이야기가 예배 안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수록 자유로워져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생이나 청년들 데리고 단기 해외 사역을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게 너한테 필요해 라고 설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당장 자 우리 전과수 끝나고 9월에 해외 단기 선교 가자 했을 때 여러분 나 갈래요 하고 손 드실 분 저도 못 가요. 더 가고 싶지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넌 이걸 해야 성공해.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너는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가 어릴 적부터 가득 차서 학원과 학교를 빠지는 삶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고, 진짜 어린 친구들도 이게 너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설득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사회는 우리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삶의 방식을 충성스럽게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약속해요. 이 루트를 밟아가고 이 학원을 다니고 이걸 듣고 이 입시 컨설팅을 받고 학종을 어떻게 하고 입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은 너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죠. 저는 이거 사회의 종교라고 표현해요. 이 사회가 제공하는 성공의 시스템을 따라가면 너는 성공이 보장돼 있어. 경쟁의 시스템을 따라가면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대로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능력주의를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성공할 수 없잖아요.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이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이 사회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그 사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삶의 방식이 있죠. 그러나 아주 한 줌의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치 노력하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약속을 믿지 말고 우리를 그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탈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탈출시키세요. 이집트의 지배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죄의 다스림에서, 사회가 약속하는 번영의 종교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십니다. 사회가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방식 외에도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죠. 그 방식을 선택해도 너 안 죽어. 사회가 꼭 요구하는 방식의 그 레일에 올라타지 않아도 죽지 않아. 살 수 있어. 다른 삶이 있어. 공동체가 있어. 실패하지 않아.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여행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가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루하루 믿음을 연습해가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으면, 기억을 되살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신앙 꾸러미 같은 것들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컨텐츠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도록, 금위에 떠밀려 내려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나뭇가지 딱 걸려가지고 멈춘 거예요. 살았다. 그런 나뭇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건덕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일상을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채우는 연습이나 반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작 중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하고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일신구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돕고 매월 시작할 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전의 초점은 하나에 맞춰져 있어요. 뭐죠?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지난 수요일은 재수요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수요일은 뭐냐면 종려주일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말린 다음에 그 재를 이마에 십자 표식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기억하게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요. 네가 어떤 존재이고 네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해라라고 계속해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계속
생각해내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저항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에 동참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배,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잘 정리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선포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뜻이었냐면 신하들이 왕의 업적을 대중 앞에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셨다, 찬양하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세상 속에서 선전, 조금 더 시장의 언어를 사용하면 홍보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죠? 음악을 사용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떠올리죠. 그러나 노래는 찬양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자랑할 때 여러분 노래만 하나요? 자랑은 노래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언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찬양 시간, 하나님께 영광에 뭘 올린다고요?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말과 이 손뼉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막 이렇게 보내드리는 행동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하나하나 문답 형태로 설명하는데, 거기 첫 번째 문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세례 대상자가 그 공부를 하고 대답을 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하나님과 나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판기처럼 사용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차인님도 하고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행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영광을 더해드릴 수가 없죠. 따라서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즉 영광에 가득 차신 분,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냥 드러내는 것, 선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이에요. 성경에 영광으로 쓰이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형이 카바드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무게, 무거움이에요. 질량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에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여러분의 여러분다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선수, 특히 공격수의 공격수 다움은 뭘까요? 공격수는 뭘로 말한다? 골로 말하죠. 네. 가수의 가수다움은 무엇일까요? 노래를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가장 잘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러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다움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업적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간증을 해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잘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되거나 더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범하고 더 인간다워지는 것.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세상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남 믿지 말고, 기대지 말고,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기대라고 얘기해요.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고 얘기해요. 여기 의존적인 존재는 중독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자랑이나 부끄러움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방황하고 긴장하는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 더 찬란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을 견디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모습, 겸손한 모습. 잘 모르겠지만, 정신승리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습을 예배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조절하면서 주목했던 본문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서는 사람들, 예수님이 혹시나 뭘 좀 먹을 걸 줄까 해서 따라온 사람들, 정말 사회 하층민이고 그 당시 사회가 저 복 없는 것들, 무지렁이 같은 것들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되다라고 선언하세요. 산상수훈은 사회가 복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복돼. 취준하는 너희가 복돼. 고민하는 너희가 복돼. 아무것도 아닌 너희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진학과 취업 문제로 계속하고 고민하면서도 시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억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상처럼 야근을 하고 만원 지하철에 떠다니면서 출퇴근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상사나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에 버티느라 멘탈이 갈린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떼인 사람들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잘 회복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느라 오해받고 유난 떤다고 한 소리 듣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성 친구와의 교제나 결혼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외모와 평판, 스펙과 직장, 그런 것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것이 없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다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어요. 길이 찾고 견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같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길이 참고 견딘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